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229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이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아멘.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사랑을 말과 행함으로 또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에 아멘한 자, 그 사랑을 통하여 참 생명을 얻은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생명 통해 참 생명이 되었고 그 사랑 통해 사랑의 존재가 되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전심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주님의 은혜, 오늘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만나를 먹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그 날이 있습니다. 기억이 생생하고 의미로 충만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크로노스 그 하루가 아니라 바로 그날인 날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아버지와 마지막 나눴던 식사의 시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도 아직도 생생하게 가슴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있고 바로 그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바로 그날 또 기억하기 좋은 유월절의 첫날에 양 잡는 그날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메시지를 전해주시며 기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4월 15일 4월의 가장 중간의 날.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날, 특별한 그날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일상 속 찾아오시는 주님의 신비로운 만남으로 오늘의 만나를 먹고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에 죽기 전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양을 잡고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을 오늘의 환희로 바꾸기 위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었습니다. 유월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준 날이고 그날에 아무래도 클라이맥스는 양을 잡는 날일 것입니다. 양을 잡는 시간일 것입니다. 양을 통해서 그 피를 분설주에 바른 모든 이들이 죽음에서
건너감을 경험했던 그날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 엎드리고 묻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가 절실한데 예배하지 않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권면하기도 무섭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때 또는 당신에게는 그 어떤 일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라는 심중의 생각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못할까 염려가 되어 말씀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믿어 그것을 행할 준비가 있는 이들에게 그 물음에 답을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묻습니다.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먹도록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유월절 음식은 반드시 성벽 안에서 먹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질문은 성벽 안 어느 곳에 가서 우리가 머물고 이 유월절 저녁 만찬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일 겁니다. 자, 어디에서 먹게 되니까 이렇게 물을 때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당시에 이 물 한 동이를 들고 다니는 이들은 대체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은 남성입니다. 그러니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아마도 그 집주인과 약속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일 겁니다. 마가가 그의 어머니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마가의 다락방. 자, 예수님은 이제 설명합니다. 만남을 얘기하시고 그를 따라가 너무나 당당하지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 집주인에게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떠오르게 됩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 누구도 빈방을 내어주지 않아 결국 말구유에 그 자리를 폈던 그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 앞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물어보십니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묵으실 나의 빈방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 주님을 모시어드려 성만찬 거룩한 만찬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비어져 있어야 주님의 떡을 먹을 수 있고 내 마음에 객실이 있어야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믿음으로 마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펴고 이것은 자리를 마련하다라고 하는 스트로니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쓴 겁니다. 준비하고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머물며 먹었던 바로 만찬의 자리이고 후에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회의 출발이 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대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묻고 또 응답한 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종종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주 있기를 빕니다. 자주 경험함으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쁨과 재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경탄하게 하고 일상 속에 신비로운 비일상을 경험하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저물매 저녁 시간, 지금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 저녁 시간,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의 역사는 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요, 이렇게 둘째 날 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의 시간에, 모두가 다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종종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시간에, 우리가 눈 감은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저물매 시간에 주님은 그 제자 12를 데리고 가서 앉아 먹으며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을 것이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던 누군가에게는 찌름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도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데 찌름이 있고 나를 향해 깊은 울림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 그런 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것이 저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팔다라고 하는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이 말은 권리를 주로 양도할 때 쓰는 말이고요, 넘겨주다, 그래서 맡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허락하고 허용하고 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겁니다.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맡겨진 바 된 그런 삶으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십니다. 자, 그들이 근심합니다. 당연하겠죠. 또한 슬플 것입니다. 그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비탄하고 마음이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의 말에 집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겉모양, 내 표면,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아닌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나, 사실은 여기에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룟 유다 찾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배신의 사건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라고 말을 했지만 여기에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는, 자신의 표면이 곧 이면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배신은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배신은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배신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신의 거소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에 깔았던 그들도 배신자였던 겁니다. 배신은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표면과 속에서 무엇을 갈급하고 있는지, 갈망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던지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은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를 넘겨준, 나를 권리 양도한, 나를 버린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서 있는 자리마다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다르게 해석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화 있다라고 하는 우아예라는 헬라어를 통해서 그래 그 문자 그대로 저주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곁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강력한 강한 경고와 저주를 날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거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그는 건넌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구원의 가능성과 그 여망마저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배신과 또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반복적인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슬프다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너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너는 나를 떠나면 절대 안 된다. 너는 나를 떠나는 순간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삶을 너는 살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의 이 결정이, 선택이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너를 비참하게 하는지 아냐라고 저는 들립니다. 해석은 저마다입니다만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받아주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맞는 상황과 조건이 찾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가룟유다보다 덜 지었을 뿐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았다. 나를 이렇게까지 따라오고 나서 나를 버리고 떠난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님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께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배신과 배반, 비난, 조롱, 그리고 그를 향한 강력한 채찍, 그리고 그를 향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묵묵히 가시는 걸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받는 걸 원하신 분이 아니셨고 제자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의 이 의아한 행동,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명탕점처럼 색출하지 않고 누군지 뻔히 알고 계시면서 찾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길을 가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를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다름 아닌 사랑받아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이죠.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아 먹어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빈 객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비어져 있는 주님의 떡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받아 먹으라고,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축복하고 23절에 감사 기도하니 많은 이들이 떡에 대해서 혹은 그것을 준비한 이들에 대해서 기도의 연속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가는 아주 의도적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축복하다라는 말은 율로게오를, 감사기도하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축복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다, 높여 올려드리다.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떼어가는 과정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런 후에 그들에게 말을 통해서 이 말을 너희가 받았으면 좋겠다,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율로게오를 씁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좋아하고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좋아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떡을 떼어 주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그 말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가 감사에 대한 설명을 종종 드리곤 하지만 감사기도하다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는 좋아한다, 카리스는 뭡니까? 은혜, 선물, 사랑, 호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 감사해야 될 그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내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잔을 나누면서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너무 좋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대하여 나눠줄 수 있는 것. 피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뭡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형제, 생명을 나누는 자매, 생명을 나누는 가족,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맺은 언약입니다. 다 배신할 겁니다. 다 떠날 겁니다. 다 믿음 없음으로 인해 주님을 멀리하고 등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특별한 만찬이었을까, 유월절 만찬이었을까,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을 잡는 날 양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일상적으로 먹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 속 밥 먹는 시간에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언약의 피다, 너를 위하여 흘리는 쏟아붓는 모두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생명을 버리고 나누길 원하는 생명의 잔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음 없이 허투루, 믿음 없이 헛되이 이 말씀을 받거나 취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는 성찬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개방하여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초대에 아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기쁩니다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이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참다운 생명으로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인해 자신을 더 이상 마시게 하지 않고 주님 나라 가서 주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음식과 잔을 마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기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새로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생명이 되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그들은 하나님 찬양하고 다시 감람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녁만 먹고 감람산에 돌아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은 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 음성 듣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고통과 쓰라림 때문에 주님께 호소하는 일들도, 기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주님? 주님의 말씀 어떤 것이든 그것이 불합리하게 보이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순종할 준비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네 안에 나의 빈 객실이 있느냐, 내가 머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순간 너희 중 누군가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할 때 겉과 속이 다른 대답을 하고 그것을 인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이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이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며 우리의 메마른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피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그 주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생명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